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은, 형편은 어떠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신분이었고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리새인을 접근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힘쓰기 위해서 시작된 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고려 시대가 마무리되고 조선 시대가 시작될 때에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하해가를 통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이 이방원의 회유에 대해서 정몽주가 이런 답가를 합니다. 단심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정봉주는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방원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이게 어울렸던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시작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니고데모는 율법으로 의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모습과 아주 상반되는 그 삶의 정황과 모습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이렇게 제외된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였고 또 멸시하고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여인의 관심은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좀 행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전까지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새로운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면은 니고데모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해야 맞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니고데모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그룹이었던 니고데모가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니요,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도 손가락질 받던 그런 여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함으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러분, 어떻게 니고데모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오셨고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셨고 이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인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 어떤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의 삶의 어떤 위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떠한 자격이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것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임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과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쓴 모든 편지, 모든 서신서들의 첫 서두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모든 편지의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었다가 아닙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이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들에게 임하는 결과가 평강, 평안, 평화입니다. 화평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누릴 수 있고 앞으로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평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광주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